네, 안녕하세요. 교제 시작 전에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 한 곡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무지함이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 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그는 피와 손가락질,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엄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죄물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찬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호팀, 찬양팀, 형제자매들 안녕하세요. 예, 대학 선교부 안에서 봉사팀 안에서 이렇게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앞서 고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음소거 해제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주 안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교훈팀 찬양팀 연합교제는 대학 선교부 담당하시는 박종천 전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사님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제 자매가 머리를 왜 이렇게 한껏 치켜 올렸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러네요. 진짜 너무 많이 치켜 올려서 행여라도 좀 세상적으로 보일까 싶어 조심스럽습니다. 네. 뭐 이렇게 머리 치켜 올린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된 건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어쨌든 주님 안에서 세상적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찬양팀 교무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지체로 오늘도 이렇듯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는 그 칭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학 선교부 안에 찬양팀, 교무팀 너무나도 귀한 봉사를 맡겨주셨습니다. 행여라도 이 주님께서 주신 봉사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학 선교부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지혜와 기도로서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또 부탁하는 그런 주님의 일들이 있다라면 최선을 다해 행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학생의 때이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약한 우리의 생각은 이 모든 일들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 갈등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부지런함, 성실함을 가지고 행여라도 그런 바쁜 시간 가운데 주님을 위해 일하는 시간들이랄지 말씀을 듣는 시간이랄지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줄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시간일수록 더욱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찬양중 교무팀 귀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남은 삶 주님 안에서 어떻게 뜨겁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을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이끌어 주시기로 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살렸으면 우리 3절 말씀만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위해 한번 미쳐보자 라는 주제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주님을 위해서 미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죠. 사단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사단의 실제 그리고 사단의 계기가 무엇인지를 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을 위해 한번 미쳐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주제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이 사실은 본문 중심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이 바울께서 사도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께서 사도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남은 삶,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은 그런 겁니다.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 우리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사도로서 순교 당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강권되었다라는 말이 끌려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뿐 아니라 사도행전 26장에도 베스도에 의해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늘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말 미친 걸까요? 아니죠. 그게 주님 안에서 얼마나 합당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주님 앞에 서면 박수 받을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정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미쳤다라는 소리는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데 적당히 살면 정말 주변의 친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도 몰라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고 또 주님이 오실 때도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장 13절 말씀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그것이 박수받을 일이고 온전한 모습이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자성어로 우리 들으면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부계열주. 네. 어디 가서 이거 사자성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정말 구원 받았으면 그 사랑에 강권돼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보는 거.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봤을 땐 저것이 정말 박수받을 일이라는 거. 그렇게 열심을 갖고 사는 것이 부계열주입니다. 우리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2장이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국의 열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라는 소리도 듣고 그러한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사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은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역사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구원받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딱 연결이 되면 성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연결이 돼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삽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 아니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됐지. 뭘 더 열심히 해? 세상은 안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적당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계속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를 한다니까 뜨겁게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시 우리가 물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99도의 물하고 100도의 물은요 근본이 달라요. 왜요? 99도의 물은 뜨거운 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100도의 물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우리 전기기관차 아시죠? 전기기관차는요 그 전기의 힘으로 가는 기차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99도는 그냥 뜨거운 물일 뿐이지만 100도는 기차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99도의 물과 100도의 물은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미쳐도 보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 그 99도의 물에서 100도의 물이 되게 하기까지 그 1도의 차이를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분명히 실존한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아, 실존하죠. 그렇죠? 우리 이사야 14장 가보세요. 사단의 시작을 한번 봐보죠.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우리 이런 말씀들은 좀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놓고요. 아, 정말 이 사단이라는 것이 있고 이 사단이 나의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걸 방해하는 존재구나.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묵별 위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사단의 존재가 천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비기려는 그 교만 때문에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사단을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은 이 사단의 많은 이름들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사탄, 사단, 그죠? 그 근본적인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사단은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이렇게 읽어보면 떡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더 좋은 떡을 주는데 사단은 돌을 주는 존재입니다.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는 존재. 대적자라니까요. 생선을 달라 하면 뭐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뱀을 주는 존재예요. 사단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아주 못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욥기 41장에 실제로 그 마귀를 큰 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만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의 모습, 사단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유혹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정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존재, 사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존재의 실존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은요, 최고의 거짓말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거짓말쟁이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44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곁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은요 최고의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요 슬며시 다가와서 정말 이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짓된 교리 하나가 잘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는 멀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거짓의 선동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찌 보면 비참한 결과까지도 얻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이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분명히 거짓말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이름도 갖고 있잖아요. 마귀의 원래 뜻이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비방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이간질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안에서 행여라도 어떤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하는 사단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형제, 그 자매님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자꾸 이렇게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사단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단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했죠.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죠.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그 사단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가장 무서운 이름은 아볼론. 그렇죠?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우리의 신앙도 파괴하고 우리의 생활도 파괴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단이 실존하고 사단의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사단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사단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역사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죠. 구약에서 이 사단이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말씀도 있고, 그리고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이 욥기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욥을.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욥은 그 순전함을 그 사단의 괴계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키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감히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던 존재, 그죠? 감히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존재가 사단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함을 몰랐던 거죠. 어리석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베드로에게도 역사했던 사단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봐보시죠. 우리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실존한 거라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에도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그러고 나오면 우리가 속아요? 내가 사단이다 그러고 나오면 왜 속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뭡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사단이다 그러고 나타나면 속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속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14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가장 잘하는 게 변장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형제자매들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행여라도 어떤 형제님 또 어떤 자매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웃고 있는 사단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을 미워하면서도 사단의 괴기에 넘어간 줄도 모르고 있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어요. 형제자매님들을 미워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뜨겁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자매님들에게 미운 감정 또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뜨겁게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단은 그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분이 떠오른다면 그 뒤에서 웃고 있는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봤을 때 뜨거워지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사단은 뭘 보게 해요? 자꾸 환경 보게 해요. 자꾸 사람 보게 해요. 그럼으로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마음에 딱 두면 정말 감사하게도요. 마음의 기쁨이 차오르거든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늘 걱정만 하고 사는 겁니다. 늘 근심만 하고 사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뜨겁게 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단은 어찌하든지 환경과 사람을 보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환경과 사람 때문에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다라면 사단의 계계구나. 이럴 때 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아니라고. 아니, 세상에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절대 뜨겁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을 때나 또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흐려졌을 때나 정말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식어졌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지금 역사해서 나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야 됩니다. 더더욱 그 사단의 계계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마지막 때를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계계를 잘 알면요. 사실 거기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그 애굽의 바로왕이 사단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이 바로가 실제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 바지가랑이를 끝까지 끈질기게 잡는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이 바로가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4장 22절과 23절 말씀 22절과 23절 22절과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실제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놓으라 얘기하는데 바로는 놓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우리 바지가랑이를 잡고 절대 그것만은 안 된다. 이 바로의 모습처럼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바지가랑이 잡는다니까요. 결국 그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한 발 양보하는 듯 하지만 이러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25절 보세요. 이제 재앙이 내리고 그래도 한 발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 같는데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어때요?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 구원 받았으면 됐지 꼭 멀리까지 가야 되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냐고. 그게 가능할까요? 애굽에서 바로도 섬기고 애굽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어때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가운데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는 잡아놓으세요. 자주 올 거니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에 가치 두지 않아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면 딱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뜨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주관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26장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26장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6장 13절입니다. 26장 13절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정말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주가 있어요. 돈이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재물이 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쾌락이 주가 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 의뢰하겠다고, 그러한 주님만 섬기겠다고, 이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나아만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던 나옴으로 문둥병이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럼 어때요? 아, 정말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끗해졌으면 남은 삶은요, 정말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간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슬픈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잖아요. 그죠? 나의 문둥병을 깨끗이 씻겨주신 능력의 하나님만 내가 섬기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고 끝났어야 되는데 18절이 문제인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땅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그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주인이 림몬의 땅을 섬기니까 이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만 좀 봐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마음이에요? 합당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죠? 정말 그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신을 섬기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몸을 굽히는 일이 있는데 그때만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 받았다라면 사단이 여러 가지 계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할 때 아니라고.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남은 삶 가운데 그분만 의뢰하고 그분만 섬기겠다고. 정말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이런 간증을 딱 했을 때라도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아유 적당히 하라고. 그래 그런 다짐은 중요한데 적당히 하라고. 바로도 그랬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머물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될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우리 출애굽기 8장 다시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8장 27절부터 28절까지 27절과 28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마치 사단이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만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정말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사단이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 같지 않아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옆에 보면 저 형제 저 자매 봐봐. 적당히 하면서도 꽤 축복받는 것 같잖아. 꼭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적당히 해. 그죠? 바로 이 얘기가 사단이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는 그런 괴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구원 받았다라면 적당히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정말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더욱든지 차든지 하라고.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당한 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적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봐보세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새벽 정말 그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했죠. 하루 종일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죠. 저녁에는 말씀을 가르치셨죠. 정말 늦은 시간까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살다가 그 다음날 역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러 시작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적당히가 아니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당히 살아야 돼요. 정말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짐을 했다면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뜨겁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디도가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변에 뜨거운 형제님, 우리 주변에 뜨거운 자매님 한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그 뜨거운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디도는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내졌어요.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의 일을 마치고 만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고린도 교회로 이 연보 때문에 파송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가까운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지역에 내가 다시 가야 된다고 바울이 연보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니까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손들었던 사람이 디도예요. 우리 고린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16절, 17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연보 때문에 다시 고린도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손들었던 분이 디도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23절도 봐보시죠. 23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정말 이것처럼 극찬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교회 가운데 올바른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보겠노라.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적당이라는 마음을 좀 버리고요. 정말 뜨겁게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그 마음이 식어지지 말고요. 이러한 디도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뜨거워지면 곁에 있는 형제님들, 곁에 있는 자매님들이 뜨거워질 수 있고 형제 자매님들이 뜨거워지면 대학 선교부가 뜨거워질 수 있고 대학 선교부가 뜨거워지면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디도처럼. 우리 이 디도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간이에요, 아간.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였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렸어요. 작다라고 생각했던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했잖아요. 아간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어떠실래요? 내가 정말 그 디도의 뜨거움, 그 자원함을 가지고 사실래요? 아니면 아간처럼 여전히 그 죄 때문에 퍼벅거리면서 늘 그 마음이 냉랭해져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습 가운데 사실 디도가 되실래요? 아간이 되실래요? 우리는 마땅히 디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단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주님, 제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적당히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단의 계계가 계속 우리를 방해하지만
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정말 대학 선교부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학 선교부로 인해서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정말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외치죠. 이제 인종줄 가지고 사단은요 계계를 쓰는 거예요. 우리 다시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죠. 이제 그래도 그 사흘길이라는 완벽한 구별을 딱 하기로 원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7절부터 제가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며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11절입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는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세 번째로 사단이 이제 뭐를 갖고 끝까지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어요? 인정줄이라는 거예요. 인정줄. 그래서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하고 여인을 두고 남정네만 딱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뒤에서 울부짖지 않겠어요? 아빠, 여보. 그럼 어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정줄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인정줄을 가지고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들이 방해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핑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죠. 정말 내가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이라 죄송한데요. 저희 집에서 맨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저희 여동생이에요. 저희 여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향이 섬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루는 그 여동생의 책이랑 그런 것들을 마당에 다 던져놓고 그 중학교 2학년짜리를 밧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네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해야지 살려준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아빠, 내가 어떻게 안 걸 모른다고 하냐. 정말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알았는데 어떻게 안 걸 모른다고 하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이후에도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일을. 그런데 교회를 가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리고 말씀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까 오빠가 구원을 받잖아요. 언니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조카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제가 4년 전에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 동생 손을 잡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그때 믿음 지켜줘서 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은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인정줄이 있다면 때로는 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 인정줄이라는 것을 신앙을 위해서 끊는 것도 필요합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전나는 소 2마리.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예요? 뒤에서
그 송아지들이 얼마나 울부짖고 있습니까?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는 거 보셔요. 끝까지 올라갔으면 다시 돌려보내주면 좋은데 그 수레를 펴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걸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데 인종줄이라는 것이 나를 감고 있을 때 때로는 끊어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대학생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친구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 친구들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암논 기억하시죠? 암논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 다말에게 못된 짓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요나답이라는 강교한 친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 한번 잘못 사귀니까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잖아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아합과와 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론이 희한하게 된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친구 한 명 잘못 사귀잖아요. 신앙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죠. 그 말씀. 우리가 이 대학생 때를 사니까 이 말씀은요, 마음속에 좀 새기고 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33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친구들이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정말 나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그러한 존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아니, 내 친구는 그런 친구 아닌데? 제가 사실은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구원받고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28에 구원받았으니. 세상 친구들, 학교 친구들, 직장 친구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딱 나왔더니 친구들을 끊어야 된대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런데 그때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유, 그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데. 그런데 제가 신앙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정말 방해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저절로 멀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니까 힘있게 신앙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내가 그 친구들과 함께 몰려다닌다고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구별된 모습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친구들과 늘 연락하고 만나고 무리지어서 다닌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다니면서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봐봐, 말은 안 하지만 나랑 똑같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될 것 같으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정말로 그러한 친구들을 세상의 정욕 가운데는 끊고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구별된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선한 행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무들은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한 친구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뜨겁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인정줄, 또 친구라는 줄로 꽁꽁 메고 있는 겁니다. 과감하게 좀 끊을 건 끊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고 싶다면 그러한 다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가 뜨겁게 사는 걸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보죠.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24절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마지막으로 딱 또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다 가도 이 그 재물만은 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재물을 내 마음속에 꽉 잡고 있을 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연합 집회를 하거나 부서 모임을 하고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또 신앙생활도 힘있게 할 수 있지. 내가 연합 집회를 하는데 막 여러 가지 계산을 해요. 내가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마땅히 드려도 되는데 드리질 못하고 살아요. 어떻게 뜨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그 재물 가지고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작은 것이 재물이에요. 재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죽는다?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먼저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뜨겁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먼저 주님께 드릴 재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셔요. 우리 전도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11장 1절 그리고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3절입니다.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우리 이 1절 말씀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물이라는 것이 성령을 얘기할 때도 있고 말씀을 얘기할 때도 있고 복음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던지면 반드시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법칙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갑자기 자연 법칙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결국 쏟아지게 돼 있어요. 나무가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쓰러지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건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 자연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물질을 던지는 사람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못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법칙이라고. 자연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법칙은 더더욱 확실히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마음속에 인색함을 가지고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 마땅히 복음을 위해 투자를 해야 될 것을 내 마음이 막는다라면 정말 그런 마음도 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알고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을 때 쓸 줄 알고 그러한 사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도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도로 받는 겁니다. 그런 법칙들을 좀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좀 뜨겁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단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들의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큰 거? 미디어예요, 미디어. 유튜브입니다. 게임이에요. 우리 행여라도 여기에는 그런 형제자매들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미디어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게임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차갑게 행하고 열심히 살지 못하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좀 그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미디어라는 거, 유튜브라는 거, 게임을 가지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기 좋게 거기에 걸려서 허우덕거리고 있어요. 그것처럼 불쌍한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행여라도 내가 미디어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건져 나오셔야 돼요. 사단의 괴계라는 걸 분명히 좀 인식하고요. 아니 내가 마땅히 유용한 부분들,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부분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 푹 빠져서요. 허우적거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이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미디어라는 것을 내가 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으름이죠. 우리 그 쉬는 날, 특히 방학 때, 눈 뜨면 2시, 3시. 이거 진짜 합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오후 2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허리 안 아파요? 네?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그건 진짜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모습은 좀 버립시다. 내가 조금 늦게 자더라도요, 좀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은 필요해요. 적어도 8시 전에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적어도 그래도 7시, 8시는 일어나서 아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돼야지 일어나면 2시가 되고 3시가 되면 안 돼요.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돼요. 그죠? 막 새벽 3시, 4시, 5시, 6시까지 막 미디어에 빠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부지런한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그쵸? 게으른 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게으름도 익히는 것처럼 부지런함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안에 좀 뜨겁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좀 이 게으름을 좀 버리고 좀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 정말 8시 전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좀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무팀 찬양팀 정말 감사한 건 그래도 토요일 날 이렇게 교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오후까지는 안 자잖아요. 그죠? 10시에 모임을 나오려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간도. 그래서 정말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나를 꽉 잡잖아요. 뜨겁게 못 살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부터 좀 버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에 창념을 하면요. 뜨거워진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제에 올바로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끄게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화면 끄고. 그죠? 전도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전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겠어요? 그걸 잘 안다니까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단의 계계를 내가 좀 잘 생각을 함으로써 정말 이 말씀에 뜨겁게 살아야 돼요. 기도라는 부분도 적어도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아침과 밤에 10분 이상씩은 기도해보자. 10분 이상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쵸? 그런데 해보셔요. 습관을 해보세요. 그러면 뜨거워질 수 있다니까요. 교재 나올 때도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생각으로 화면을 켜고 참여하시라니까요. 그 사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뜨거워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잘 안 된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방해하고 있구나. 내가 그걸 열심히 하면 뜨거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인식하고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 정말 좀 창념하고 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내가 뜨거워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보자. 정말 그 미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 사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바짓가랭이를 잡고 뜨겁게 되는 걸 방해하는지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계들을 다 물리칠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섬기라 할 때 안 된다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구별,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때로는 인정줄, 친구가 방해할 때 끊을 것이 필요해요. 끊는 것도. 그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을 방해할 때도 내가 이 재물 드리지 못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뜨겁게 사랑한다 할 수 있겠냐고. 정말 그 재물 드리는 것도 아끼지 않고 드리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정말 이 부분에 더욱 뜨겁게 살고 무엇보다 미디어에 치여 살지는 맙시다. 그죠? 미디어는 내 영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으름이라는 것도 좀 벗어내고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앞에 조금은 더 뜨겁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그래 맞다. 우리가 미쳤다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거라고. 그것이 정말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주님 앞에 멋진 삶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정말 기억에 남는 건요. 지금 미국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전도인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그때 무슨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친구분이 그분을 딱 지칭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한 분만을 위한 미친놈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분을 소개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멋져 보였어요. 야,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한 미친놈. 정말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맞다고. 우리가 미친놈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좀 격한 얘기를 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 미쳤다. 그렇게 정말 뜨겁게 마지막 때를 한번 살다가 주님 앞에 서봅시다. 적당히가 아니라 맨날 여러 가지 근심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발만 통동거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정말 복이라는 걸 알고 마지막 때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잘 묵상하면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전체 교재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좀 구원 간증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기를 새로 시작하고 시작한 지는 좀 되긴 했지만 다시 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말씀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서로의 구원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섭외하지는 않고 이렇게 랜덤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이름을 좀 랜덤 이름 추천기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당첨이 되시면은 이렇게 한 10분 정도로 해야 좀 이렇게 짧고 굵게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시작 누르겠습니다. 소리는 안 나죠? 아, 누군가요? 류하은 자매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감사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류한 자매입니다. 저는 어, 저는 오랫동안 교제의 즐거움을 못 느끼고 그리고 교회에서 좀 떨어져서 좀 학업 같은 거 대학교 준비하는 거 그런 거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또 말씀도 제대로 공급도 못 받고 교제에서도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좀 길었어요. 한 2, 3년? 3, 4년?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있으면서 구원에 대한 의심도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항상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있어도 지금만 그런 거지 대학교 가면 다시 뭐 교회 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언제든지 마음만 돌리면 교회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전혀 뭔가 뜨거워지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온전히 뭔가 집중하면서 뭔가 되게 간절하게 듣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셔야지 되는 건데 내가 계속 이런 상태로 살다가 세상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냥 세상으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살짝 걱정도 많이 되고 좀 다시 교회에 붙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천안교회 같이 다니던 그런 자매님이 연락도 주셨고 그 와중에 이제 교제에 붙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사람 이름대로 출석 번호가 있는데 그 출석 번호가 같으면 이제 학년별로 짝선배, 짝후배라고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제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 짝선배 이렇게 프로필을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랑의 수고라는 그 반팔 티셔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그냥 독실한 기독교인이신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표사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반팔 티셔츠가 있어서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지? 하면서 그냥 있다가 아빠한테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거 뭔가 우리 공주수양관이랑 비슷하지 않냐 이 배경이. 그리고 이 교회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계수양회 동계수양회를 갔나 보다. 그리고 이거 티셔츠도 뭔가 우리랑 비슷하지 않냐 했더니 아빠가 이거 우리 거 맞다고 하면서 사랑의 수고 티셔츠를 갖고 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예요 티셔츠가.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뭔가 같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뭐 고3을 2번인가 있어가지고 고3이 아니라 고1을 2번 정도 다녀서 제가 대학부에 속한 것도 아니고 중고등부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속한 교회가 없고 그냥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면은 뭐 평택교회나 수홍교회나 이런 교회만 가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확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속하지도 않았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에 있냐 했더니 서울중앙교회에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왔는데 서울중앙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정말 뭔가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과 정말 구별돼서 살아간다. 뭔가 열정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는 생각하니까 천국 소망이 정말 확실한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내가 천국 소망이 확실한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스스로 질문했을 때 너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셨긴 했는데 그거가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라고 하면은 아니 뭐 성경에서 적혀 있기 때문에 일어날 거긴 일어나겠지만 뭔가 먼 얘기인 것 같고 되게 뭔가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그걸 진짜로 믿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뭔가 천국 소망도 되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 같아서 좀 내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겨울 때 2019년 2020년 겨울이었나 그때 같이 집회 말씀 들어보자 해가지고 집회 말씀을 듣다가 내가 지금까지 뭔가 음,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 감사함도 되게 많이 잊어버려 있었고 그리고 정말 뭔가 말씀이 새롭게 들리면서 좀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냥 구해달라고만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게 너무 믿겨지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아, 나 살았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들면서 이제 구원 확증을 하고 지금 교회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한 자매님 너무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이렇게 자매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계획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이렇게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맣게 들어가는 아, 심사위원 심서희 자매님 계시나요? 계시는데 계시 아, 지금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 알겠습니다. 마이크 사용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없죠? 정지현님 군대에 계시는데 지금 가능하신가요? 나가신 것 같은데 아, 정지현님, 아, 네네, 알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지민 자매님, 최지민 자매님 지금 계시나요? 아, 알겠습니다. 어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 김혜진 자매님 출근 안 하셨죠 오늘? 아, 계시네요.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희생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예진 자매입니다. 저는 이렇게 구원받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린이 천국잔치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 덕분에 구원 이렇게 죄사함 받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구원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제가 구원을 받은 건지는 모르는 그래가지고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계속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뭘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구원을 이렇게 아직 안 받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어린이 천국잔치에서 목사님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서 아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었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그 날을 이렇게 구원 생일로 정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원래부터 교회는 다녔어가지고 그냥 계속 교회 생활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뭔가 되게 불확실하고 되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보니까 구원 의심이 되게 컸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인지 내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세뇌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세뇌당한 것처럼 그냥 알고만 있는 건지 이게 정답은 아는데 내가 이걸 믿고 있는 건지 이게 자꾸 그 두 개가 헷갈려가지고 구원 의심이 되게 컸었고 상담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구원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확실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되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반항심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다른 데에 있다가 구원받은 분들 보면 되게 구원 간증도 엄청 확실하고 믿음도 엄청 확실해 보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사시는데 나도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헷갈리는 게 많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나도 좀 피곤하고 힘들면 교회 나가기 싫고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막 너무 화를 내시니까 이 너무 억압받는 것 같고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고3 수능을 딱 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교회를 나가려고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이제 나도 성인이 되었고 이제 내 선택의 자유대로 교회를 나갈 거야. 교회를 안 나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거야 이런 그런 반항적인 마음들이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님이랑은 큰 마찰이 있었고 엄청 싸우다가 막 나중에는 이렇게 집을 나갈 거야 하면서 가출을 결심했었는데 그때 아빠가 막 말리면서 이렇게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저는 아빠가 엄청 화를 내시면서 다가오시길래 막 이렇게 이제 죽었다 오늘 이렇게 뭐 어디 부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막 엄청 무섭게 다가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안아주시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다시 아빠 방으로 혼자 막 가시는데 그래서 막 가출하려고 짐을 쌌다가 그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 막 짐을 풀고 그래도 아빠를 봐서라도 이렇게 교회는 꼭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그때 딱 고3이 끝났던 시기라 하나부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부 말씀을 듣는데 네, 그 대학선교부 부장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하나부 시기다 보니까 되게 기초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구원의 확신이나 이렇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이렇게 이런 기초적인 말씀을 듣는데 평소에는 말씀 들으면 거의 막 기절하다시피 바로 잠들었는데 그 말씀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들을 듣고 이렇게 실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고 실제로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구원이 확실해지고 진짜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었고 교회를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가지 말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줄로 묶어서 이렇게 막 가지 말라고 말려도 꼭 가야 하는 것이 교회구나. 좀 그때 확신을 얻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그 전에 생활은 좀 교회 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었다면 이제 그때 결단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미약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연락해 주셨던 동역자 자매님들의 섬김과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말씀의 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나에게 주신 교회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의 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나보다 이렇게 좀 미약해 보이고 좀 교제를 어려워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더라도 정말 말씀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은 크게 변화되고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으실 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전혀 질풍노도를 겪으신 것 같지가 않으신데 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가 많이 되네요. 그러면 한 분 정도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은 자매님. 저는 박정은 자매님 혹시 계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 1월에 구원받고 봉사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정은 자매입니다. 저는 구원 간증을 부서나 뭐 지구 그리고 저희 연합에서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한 5번 넘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구원을 받으셔서 저도 이제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를 이제 계속 다녔었어요. 그래서 거의 부모님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셔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라왔었는데 초등학생 때도 그렇고 중학생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정말 매년 이제 구원 의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구원 의심이 많이 들어서 이제 상담도 여러 번 받고 전도 집회도 여러 번 듣고 또 구원 의심을 했다가도 구원 확신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친례도 받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쭉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때 마지막으로 구원 점검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성인 학예 수양회를 그때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고 이제는 진짜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마음속에 믿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제가 구원 의심을 하고 구원 확신을 하고 이것을 너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때 부모님께서 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어야 된다. 다시는 이제 뭐 상담이나 뭐 이제 부모님도 정말 많이 지치셨어요. 제가 항상 구원 받았다고 하고 또 뒤돌아서면은 구원이 아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되게 많이 지치시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고3 때 학예 수양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가 정말 저의 이제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3 여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너무 재미가 없고 말씀이 저는 이제 교회학교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했지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귀를 열어서 들었던 적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집에서의 생활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 재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커서 이제 집에 가족들이 없거나 갑자기 이제 주변에 자매님들이
없는 상황이 되면 너무나 두려움이 컸고 항상 집에 가족들이 있는지 그리고 새벽에도 이제 자주 깨서 가족들이 다 살아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두려움 가운데 제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았었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잘 알고 뭔가 구원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이 정말 제게 돼서 제가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교회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주변 성도님들께 드러내는 게 너무 부끄럽고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하면은 주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속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계속 이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때도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아니었고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대학부에 올라와서 대학부 안에서도 이제 하나부 그때도 이제 20년도 초였는데 하나부 섬김이를 맡아주셔서 이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도 듣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안에서도 제 마음에는 항상 구원의 의심이 있었고 그게 너무 짐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대학생 올라와서까지 구원 의심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가 않으니까 사실 그냥 포기한 마음으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치자. 나는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봐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참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부 섬김이도 봉사도 이렇게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청년 그 동계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연극 중에 7년 환란 속에 들어간 소년의 이야기 그 연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연극을 딱 이제 보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주인공 형제님께서도 정말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천국에 딱 갔을 때 그 7년 환란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서 다른 형제님을 만나서 형제님은 되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왜 여기 계시냐고 그리고 형제님도 천국에 계실 줄 알았는데 왜 여기 계시냐고 이렇게 하는 그 연극을 보면서 저 주인공 형제님의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이겠구나. 나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숨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겉모습만 내보이고 하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죄인이고 진짜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당장이라도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죄인인데 나 진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고 정말 그 연극을 보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연극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진짜 나 어떡할까 지금 이제 하나부 자매님들과 같이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계 수련회를 왔는데 내가 여기서 나는 구원 안 받았다고 말하기가 너무 참 주위 분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진짜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던 그런 좀 문구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동계 수련회 슬로건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는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딱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나는 아직 예비되지가 않았고 예비되지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셔서 네 그때 이제 전도 집회 말씀을 동계 수련회 그 전도 집회 말씀이 지하에서 이제 진행이 됐어서 전도 집회 말씀을 이제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이제 쭉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들었는데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틀렸다. 나는 그냥 지옥 갈 운명인가 보다. 이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체념을 하고 난 그냥 서울중학교에 다시 올라가서 그때 다시 상담 받아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동계 수련회를 마치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날인가? 이제 마지막 날 전날인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이제 상담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제발 도와주시라고 나는 진짜 할 수 없다는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발 진짜 도와달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 듣는 처음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복음을 쭉 그냥 들어보라고 하셔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때 복음 말씀을 쭉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정말 어릴 때부터 찬양도 하고 암송도 하고 했던 말씀이지만 그게 정말 제 마음속에 사실 그대로 정말 꺼리낌 없이 그대로 믿어진 게 20년도 1월 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이제 해주시는데 단번에 저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그 말씀이 딱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믿어지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구원 의심을 지금까지는 구원 의심을 한 번도 이제 한 적이 없고 그 이후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관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원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시는데요. 다들 많이 경험이 있으셔서 공감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전사님 마무리 말씀 들은 이후에 차이나팀 교무팀 이렇게 나눠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재 나올 때 구원 간증만큼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또 개인의 구원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간증을 듣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하신 음성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류아은 자매님 간증 들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뜨겁게 살아야 됩니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뜨겁게 살아야 프로필에 사랑의 수고도 올려놓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자매님이 서울교회 오셨을 때 형제자매님들이 참 뜨거워 보여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뜨겁게 살아야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교훈도 받게 되고 우리 김혜진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딸도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출하겠다면 안아줘야겠구나 이런 교훈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박정은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도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건 어찌하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한 교훈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구원 받은 날이 생각이 나서 시간이 좀 늦어져도 제 구원 간증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2004년 9월 11일 날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 이제 저희 여동생이 맨 먼저 구원을 받고 6년 동안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몰라요, 저를 말씀 듣자고. 근데 그때마다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오빠는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정말 컸었거든요. 저 그때만 해도 세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재물 없고 명예 없고 가정 잘 꾸려서 효도하고 그게 살면 그게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도리다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컸었습니다. 딱 봐도 성실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전에도 사실은 불성실한 사람들을 이해 못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가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게 정말 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큼만 살면 된다는 생각이 정말 지배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재물 없고 명예 없고 살면 그게 최고 아니겠냐. 근데 자꾸 이제 동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6년을 계속 그렇게 거부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첫 휴가 때 시골을 내려가다가 차가 뒤집혀 버린 거예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혔는데 그때 처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가 딱 뒤집혔는데 1차로에 차가 뒤집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뒤를 보는데 새벽 1시 반 정도 됐었어요. 뒤에 그 새벽 1시 반이면 화물차들이 얼마나 세게 달려오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뒤집혀 있는 곳은 서해안 고속도로 1차로에 뒤집혀 있고 저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아갖고 벌벌 떠는 거죠. 이렇게. 아, 나는 이제 죽었다. 벌벌 떠는데 너무 두려운 거 있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 정말 그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났는지 몰라요. 아니 분명히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 거지? 그 막연한 공포 있잖아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제가 살면서 그런 공포는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밖에서 막 깨익깨익 소리 나면서 우리 차를 다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도와서 차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때 그 차에 7명 있었거든요. 저희 셋째 누님, 저희 자매, 저, 그 조카 4명. 근데 아무도 안 다치고 차만 이렇게 전복이 된 겁니다. 제가 올라오는 길에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 그게 있다고 그랬지?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들어와서 상담을 한 겁니다, 저거.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11일 날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28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딱 구원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건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징계들을 안 주셨으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요. 정말 여러 가지 징계를 주셨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시고 막 1,000만 원이 훅 날아가기도 하고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제대로 못 살면 진짜 그때그때마다 징계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해도 하나님 너무하네. 아니 옆에 있는 형제는 나보다 저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멀쩡한데 나는 좀만 잘못하면 다리 부러뜨리고 1,000만 원 날리게 하고 해도 너무하네 하나님이. 막 이런 생각이 컸었어요. 그런 찰나에 저희 큰애가 생긴 겁니다. 저희 큰애가 딱 생겼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얘가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다짐했던 게 잘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내가 말씀 듣고 교제 참여하고 이런 생활을 정말 해봐야겠다. 그때 처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달 일정표가 나오면 회사 일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말씀과 교제는 빠지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 3개월 만에 이 교제를 누가 나오지 말랄까 봐 겁나더라고요. 교제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형제님들이 교제 나오라고. 그러면 진짜 귀찮았거든요. 진짜 왜들 이래 정말. 사람이 자유란 게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전화를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교제 안에 붙으니까 이제 교회 가고 교제 가는 게 너무나도 그립고 회사 일 때문에 조금만 늦어지게 되면 막 마음이 너무 가고 싶어서 안 다닙니다. 그때만 해도 누가 교제에 나오지 말랄까 봐 겁나더라니까요. 그리고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1시간 반, 그때만 해도 전도 집회하면 3시간이 기본이었어요. 사실은 빨리 끝나면 2시간 반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형제님이 주일 말씀을 딱 듣고 나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말씀이 너무 달지 않냐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공감이 안 됐거든요. 무슨 말씀이 다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속으로. 근데 마음을 딱 정하고 3개월이 지나서 주일 말씀을 듣는데 5분 들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형제님들한테 오늘 말씀 너무 달지 않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교회 가운데만 잘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회들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거하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만 내가 잘 거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내 마음의 변화도 주시고 정말 뜨겁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얼마나 큰 상을 받아요. 잠시 잠깐 있는 세상 즐거움 때문에 정말 그러한 큰 영광, 큰 기쁨을 포기하지 말자고요. 제가 그때 그러한 징계들, 그러한 공급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시네.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맨날 다리 부러뜨리시고 천만을 날리시고 왜 나한테만 이런 징계를 주시나 그랬는데 지금은 12장 그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지금은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사실은 이제 하루하루를 보낼수록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 간증을 들으면서 제 구원 받은 것도 좀 생각이 나고 사단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많은 방해를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좀 딱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적당히가 아니라 좀 뜨겁게 살다가 그래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영향도 미치고 영혼을 건지고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큰 상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런 마음 잃지 않고 식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구원 간증을 들으니까 저도 너무 뜨거워져서 구원 간증을 하고 싶었고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회가 되면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구원 간증을 다 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어쨌든 기회를 갖고 구원 간증을 기회가 될 때마다 들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 교제 가운데 구원 간증을 통해서 제 마음을 또 한 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 있는 교제 시간도 주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목숨까지 아낌없이 버려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고통, 지옥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 간증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면 잠시 잠깐 후에 죽음을 건너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고통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영원한 소망을 누리고 삽니다. 이 소망을 잊지 않도록 늘 주관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그 사랑이 강건됨으로 주님을 위해 조금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사단 마귀의 괴계 때문에 마음이 식어지고 적당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교제 가운데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 안에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정말 주님 안에 뜨겁게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US의 교제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제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소회실로 이동해서 또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